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잘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늘 같이 배려해야 될 게, 항상 묵상을 먼저 하신 분들은 아직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항상 배려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제가 예레미야도 먹고 있지만 11월에 에베소서를 증언해야 돼서 제가 미리 에베소서 말씀을 요즘 먹고 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분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 그런데 어떤 다른 쪽은 또 묵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답은 약자를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묵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묵상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배려하고 돕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세계 교회가 전체적으로 꼼꼼히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14장을 먹으면서 이 14장 이야기가 나중에 문맥으로 흘러갔을 때 2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거짓 교사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뭘 유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경 묵상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가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 당연히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 말에서 사상과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말의 전쟁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한 묵시가 거기다 밑줄 칠까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자기 유도적 환상이다. 저도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상당히 조심 있게 잘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우리가 꼼꼼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직통계시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거기다 적어볼까요? 이런 자기 유도적 환상에 빠지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답으로 받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저는 그런 분들 저의 견지에서 보는 겁니다. 저의 분별력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단연코 이런 자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그분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유도적 환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모든 특징이 삶에 문제가 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원한 답변이 뭐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다음 밑줄 칠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말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내는 묵상에 늘 따라가야 되겠다. 자, 이때 17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자기 유도적 환상으로 거짓 교사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의 항상 두 가지, 그거를 봤더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사역하지 않고 자기 환상으로 일하는 자의 18번 언어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거기다 적어볼까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을 항상 줍니다. 항상 순회하면서, 그죠? 어떤 답하고 무관하게 항상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일관되게 너가 평안하다. 이것만 답을 줘요. 두 번째, 거기 17절에 볼까요? 자,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샬롬만 매번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왜 듣고 있습니까? 누가 건강한 성도죠? 거기다 적어 보실까요? 아,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서 건강한 성도구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책망을 피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 샬롬이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 너희가 평안하리라를 계속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밑줄 칠까요? 자, 지금 예레미야처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사님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언젠가는요 다 회복되고요, 아유 지금 괜찮습니다, 예스, 이런 복음이 나를 계속 도태시켜 갑니다. 결국은 나중에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될까? 왜 우리가 들어야 되죠? 예레미야는 재앙이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때 1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받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다음 밑줄 칠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여러분, 내일 아침 우리가 하는 묵상은 어떤 묵상이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과 그분과의 교제하는 묵상에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신하인 내가 만나는 어전 회의를 갖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거기다 쓰실까요? 내일 큐티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어전 회의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어전 회의 아시죠?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우리는 신하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얻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저에게 통치하다를 내리시는 그 복음을 내가 온전히 들어야 됩니다. 그 어전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루 수종 들어야 할 말씀을 내일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앞에 자기 유도적 환상을 따르는 자는 이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 볼까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말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16절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게 사실은 말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회의에서 참여해서 그 통치의 언어가 들려올 때, 그때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하나님, 제가 요즘 어전회의의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우리 말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자, 18절은 두 번의 말로 반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18절에서 하나님의 애통과 탄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누가 내일 아침에도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그 말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죠?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일 아침서부터 어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자기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 실습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묵상 실습을 할 건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묵상에 들어오지 못한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분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편한 오전에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적용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한 분이 오늘 통치의 복음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시편 1편.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저랑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시간이 있으면은 10번도 있고요, 20번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좀 통일성을 가져서 시간이 없는 사람까지 배려했을 때 적어도 3번을 읽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앞에 3이라고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자, 3번 읽을 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큐티는 누군가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일 어전회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읽을 때는 입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서부터 2편 12절까지 우리가 오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입으로는 읽지 않고요, 내일 예레미야를 먹을 때는 입으로 꼼꼼히 읽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입으로 읽을 때는 뭘 염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숲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왜 1, 2편이 한 쌍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1절과 마지막 12절 2편 12절 앞과 뒤에서 얼마나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또 끝날 때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을 염두하고 있는가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문장으로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앞에 1절과 12절, 2절과 11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1편, 2편의 결론이 뭡니까? 자, 우리 3절은 자, 거기다가 적어 볼까요? 3절은 자,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3절은 10절서부터 몇 절까지가 해당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절까지라고 본다면 그죠? 그러면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4절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2절서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2편 4절서부터 2절까지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본문의 결론은 5절과 6절, 1편 5절과 6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거든요. 1편, 2편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5절, 6절이 1, 2편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 입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뭔가 좀 더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 자, 아까 입으로 읽을 때 숲을 봤다면 이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를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죠? 자, 손으로 읽을 때 두 번째 삶을 적용하자. 그죠? 자, 이 두 번째 손으로 읽을 때는 두 번째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뭘 해야 되냐면 펜을 다 잡아 볼까요? 자, 펜을 잡고 오늘 1편, 2편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두 번째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우리가 멈추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확인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하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자 그랬죠. 자, 예를 들면 1편 자, 우리 하나 좀 밑줄을 쳐 보겠습니다. 1절에서 쭉 내려가다가 6절에 오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6절에다가 밑줄을 쭉 칩니다. 그죠? 자, 그러고서는 위에다가 하라고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세 번째 읽을 때 이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묵상할 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읽죠. 그런데 대부분 두 번째 생략하고 바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찰이 잘 돼야 좋은 적용으로 갑니다. 여러분, 관찰이 생명이거든요. 관찰이 뭐죠? 적어 보실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6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쭉 밑줄을 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밑줄을 그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삶에서
오늘 두 번째 읽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에 우리 하나 해보죠. 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절 전체를 밑줄을 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등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1절을 밑줄 치고, 자, 그 다음에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2절도 우리가 1, 2절을 묶을 수도 있겠고 2절을 따로 밑줄을 쳐서 거기에다가도 등이라고도 한번 적어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의 반응에도 우리가 밑줄을 긋고 등이라고 표시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도 밑줄 치고 등장인물의 반응에도 밑줄을 쳤다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동원해 보면은, 자, 뭐가 반복됐죠? 2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답을 내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오직을 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오직에다가 반복되니까 사각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2절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직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에다가도 우리가 사각 표시를 해봅니다. 반복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본문이, 야, 2절의 오직과 4절의 오직이 키워드구나, 양쪽을 가르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죠? 자,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은 뭐였죠?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이 문장이 12절 끝날 때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거를 우리가 반복은요, 사각 표시를 또 해봅니다. 문장이 반복됐다. 왜 반복된 거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들으면서 요즘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장,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요즘 계속 들려주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다 일러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를 일러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어떤 본문을 보세요? 이제 11월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레미야처럼 매일매일 통치를 배울 수 있는 본문이요, 없습니다. 다 선지서가 그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에스겔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도 우리가 사각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3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특별히 염두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동식물은 교제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교제하도록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읽을 때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머리. 오늘 본문을 내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바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 읽는데, 자, 세 번째
머리로 읽을 때는 첫 번째, 자, 가장 위에 보시면은 시편 1편과 2편을 내가 쓴 글로 한번 요약을 써본다. 요약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 거기다가 그렇게 그냥 써봅니다. 우리 두 문장이나 세 문장 한번 써볼까요? 본문의 중심 내용 요약하기에다가 자, 우리가 한번 시편 1편에서부터 마지막 2편 12절까지 이 본문을 내가 요약을 한번 써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우리 육하 원칙 때로는 사하 원칙, 삼마 원칙만 가도 괜찮아요. 우리 한번 거기다 적어볼까요? 자,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과 그죠? 악인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인정하고 망하게 또 심판으로 되돌리시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뭘 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편까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거를 더 열어서 우리가 문장 전체를 한번 거기다가 요약을 한번 써봅니다. 네, 거기 쓰시고요. 저는 요약을 쓰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순회하다 보면은 참 요약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강조됐을 때 어떤 성도는 요약 쓰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묵상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 분도 결코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요약을 안 쓴다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요약은 우리 어떤 한 사람에게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요약을 쓰더라도 지금은 요약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약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본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을 한 문장 써주셔도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아직은 요약을 잘 못 쓰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한 절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에다가 절을 한번 써봅니다. 그죠?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쓰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은
요약하기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방종으로 요걸 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요약을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런 방종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쓴 사람은 그만큼 성경이 빨리 열려요. 자 그러나 우리 요약을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읽을 때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른쪽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고 쓰고 적용까지 써내려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자 우리 6절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2편에도 내려가 볼까요? 2편에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타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시 5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너는 상속자야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7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고 적용할 때 우리 6절을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죠? 6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밑에다가 써야 되겠죠. 반드시 근거 구절을 써야 된다. 6절 한번 써볼까요? 6절 갈로 닫고 자 하나님은 6절 어떤 분입니까?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외면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외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 최근에 저를 보면 최근도 있지만은 저의 인생 전체를 열고 요 6절을 소통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죠? 제주도 우상의 땅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저를 하나님의 통치의 뜰 안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드러났죠. 그죠?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감사와 관련해서 회개도 적어보시고요. 세 번째 다짐. 이제는 다시 1절에 악인들의 오염된 영향력 아래 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매사에 유의하겠습니다. 이 다짐까지도 한번 우리가 적용으로 적어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절에서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6절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6절보다도 제 삶을 열어봤을 때 지금 가장 제 삶을 봤을 때 7절이 2편 7절이 저에게 가장 와닿습니다. 그러면 7절을 적으셔서 거기다가 적용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머리로 읽을 때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전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지금 시인은 그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교훈으로 그대로 받아보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결단합니다. 첫 번째, 언제? 내일 아침 7시부터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경 묵상을 어떻게? 가장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여 행복을 사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2절에 내 자신을,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으로 남기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2절이 아니라 저는 1절이 너무너무 저에게 지금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1절. 그러면 1절을 쓰셔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꼼꼼히 적용해서 1절에 내 안에 지금 움트고 있는 그 죄악된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끊겠습니다. 그게 적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두 번째 읽기서부터 신중하게 한번 해봅니다. 그죠? 제 설명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일단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시하고 내가 한번 두 번째 읽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자, 우리 펜 다 드셨죠? 자, 우리 1절서부터 자신이 읽으면서 쭉 밑줄을 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 등장인물의 반응,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거기다가 사각 표시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약 잠깐 우리가 방금 전에 적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방금 제가 6절을 고백했지만 6절에 반응하실 분은 6절에 반응하시고요. 아니면 2편 4절, 5절, 7절 다 좋습니다. 적용 쓰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 아까 두 번째 읽을 때 등장인물의 반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 절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적용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까요?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속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되니까요. 하시면서 손을 드시면은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반응해 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할까요? 네.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 이렇게 순회를 해봤더니 참 놀라운 또 변화입니다. 그죠? 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적용을 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구나 이런 귀한 열매를 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만 요 길을 계속 가시다 보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또 포기하게도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소그룹이 나를 계속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은 시간 우리가 적용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서로가 서로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적용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몇 절에서 이렇게 발견을 했고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 5명에서 6명 우리 한번 조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까요? 네. 예, 우리 거기 제일 오른쪽은 그냥 한 조가 되셨네. 예, 거기 한 조. 네. 그러시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6명. 예, 좋습니다. 예.